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11조라는 예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재물, 시간, 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이 역사와 육신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경험하며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이중성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태워 나오는 예수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예수라는 에너지가 한정하는 행위를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전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전혀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아직 예수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을 태워서 나오는 예수라는 에너지가 한정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그 행위를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지도자 자질이 부족했어요. 아직 강건함을 갖추지 못했어요. 자기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분쟁이 생기고 또 바울을 배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디모데는 많이 흔들렸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디모데를 훈계하죠. 그리고 성경을 꼭 붙들어라 라고 공고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네가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배우고 자각하는 길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하여 성경으로부터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잘 섭취한 후에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여러분이 음식을 드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베들레헴이 생기기 시작하죠. 먹었으면 이걸 에너지화 시켜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해가 되죠. 나의 건강을 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양식을 먹고 그것을 에너지화 시켜서 나의 행위로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격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20장 2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를 건축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력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도라는 건축물에 내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이해를 시켜드릴까 고민하느라고 제가 잠을 다 못 자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100% 하시고 100% 우리가 하는 거라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이해가 가세요? 아니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어도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맞는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 보고 네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한 게 전혀 없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정확한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은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최초의 히브리서 독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인 유대주의와 또 그들이 믿기 시작한 기독교가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민족과 동료를 배신한 자로 매도를 당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나라를 잃고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겪는 서러움과 어려움들이 최초의 히브리서 독자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세월이 오래되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며 무슨 약속을 그들이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가를 충분히 알 만큼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그들이 마땅히 이웃들에게 신약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짐으로 저들의 선행과 저들이 가진 약속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들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풍성하도록 나타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장하지 않는 자들은 지각의 훈련이 없고 그로 말미암은 연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지각의 훈련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지각의 훈련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감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엉터리 목사가 되는 거고,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예배는 엉터리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지각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 기분을 따라 행동하던,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성경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을 지각의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기가 익히 본 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감정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감성적 혹은 감정에 입각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글쎄 그걸 신앙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기분은 영 아니지만 내가 배운 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난 내 지각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손발을 움직여보는 걸 지각의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악한 습관을 자꾸 떨쳐버리고 내 새로운 존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이라고 번역이 된 굼나조는요. 운동, 훈련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짐네이지움이 나온 거죠.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 굼나조 앞에 헥시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헥시스라는 단어는 습관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잘 자라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잘 훈련해서 습관적으로 선을 행하는 연습을 통해 성숙된 데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기분이 막 지금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나에게 충동처럼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이 바로 감정을 조차하는 교회 생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명확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어찌 나조차고 어기겠는가? 숨자. 드러내지 말고 숨자. 이리로 가는 것을 지각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게 아주 철저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떻게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고난받고 처참한 위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고난에 자기를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 애굽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각의 훈련인 거예요.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추측하지 마시라고요. 모세가 만일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지금 당장 자기가 살고 있는 왕실의 그 화려함을 놓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는 것과 이 행위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모세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제외되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이상 모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는 것을 근거로 행위로 옮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야 마실 거예요. 아울러 그렇게 지각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지각을 훈련하여 사랑과 선행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짐처럼 여겨졌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행위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면 그래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에 훨씬 수월해지는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헌금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올바른 교회가 필요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시금석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돼줘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그 상대방이 지각의 훈련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훈련을 잘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어른들은 그거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참 잘해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질책하고 정죄는 조금 표현이 그렇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청년들 괜찮다라는 마음을 제가 자주 갖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지각을 훈련했고 그 훈련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게 걸어갈 시간 없다니까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달려요. 괜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그냥 매일 고사리를 먹고 있는데 하여튼 달려야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채찍질 더 하는 거죠. 우리는 달릴 수밖에 없어요.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이 지각의 훈련, 그 지각의 훈련을 했다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 그 맨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신 그 삶으로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각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각의 훈련은 그렇게 내가 너무나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쫓고 싶은 것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쾌히 버릴 수 있는 훈련, 그것이 바로 지각의 훈련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지각의 훈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잘 보세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각의 훈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게 안 되면 너희는 언제든지 실족하게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난 그 믿음에다 덕을 쌓고 있는가? 그 덕에 인내를 쌓고 있는가? 그 인내의 절제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쌓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지각의 훈련을 하는데 유용한 과목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다 보면 항상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공격해 들어온다고요. 돈이 전부야. 힘이 전부야. 그러니까 고지로 올라가.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퍼붓는다고요. 네가 정직해서 너에게 남은 게 뭐가 있어? 네가 거룩하게 살아서 보상을 받은 게 뭐가 있니? 그냥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고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학교에서 1등하는 우수한 엘리트 학생으로 자라나는 걸 더 원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99%가 이거예요. 공부 잘하고 엘리트로 자라는 거. 이거 원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걸 더 원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동창회에 잘 안 나가는지 아세요? 창피해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주무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는 시대 정신이 모든 인간들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을 때와 똑같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예요.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산 시커먼 샌들 구두를 신고 그 뚱뚱하게 불어난 몸 가리기 위해서 월남치마 큼지막한 거 하나 입고 1,000원짜리 발목 가져오는 스타킹을 신고 촌스러운 아줌마들의 그 대표적인 스타일이죠. 신으려면 치마 안에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신어야 되는데 꼭 치마 밑에까지 딱 신는 분이 있어요. 스타킹을. 그거 싼 거라 그런 거예요. 짧아서. 길으면 왜 그분이 그렇게 신겠어요. 그러고서는 땀 뻘뻘 흘리고 만원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동창회장에 딱 갔는데 동창들이 여전히 날씬한 몸매에 고급 승용차 타고 명품 브랜드 옷 입고 삐까번쩍하게 화장하고 명품 백 들고 딱 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금방 5분 안에 주눅이 들어갔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이내 나는 죄인이다라는 죄책감까지 든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 신이라고까지 불렀던 그 사단이 이 세상을 꼭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가난한 게 죄예요? 우리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상황에 던져지면 스스로 자기를 죄인 취급해버린다니까요. 가난한 게 죄라면 죄인 중에 괴수는 예수님이에요. 머리 둘 것도 없었던 분이니까요. 절대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정반대의 시대정신, 즉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시대정신으로 이 세상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업적이나 성과를 손에 넣고 있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촌스러운 아주머니가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다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시집가서 아이 낳고 또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나이 50 넘어갖고 여전히 허리가 23인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해야 할 것,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정상적인 여자들은 나이 50 넘어서 허리 36인치 이하면은 그건 직무유기한 거예요. 뭐 할 거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커요? 35 그럼.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애들 남긴 밥 아까워서 다 먹어야죠. 그 동선이 길지 않은 그 집안일 하다 보면 운동 부족돼요. 그렇다고 무슨 찜질방에를 마음 놓고 갑니까? 남편이 뭐 변변히 벌어다 주는 게 있어야 제대로 가죠. 늘 남편과 아이 생각에 변변한 자기 옷 한 벌 못 사입고 몸매 관리 같은 것도 꿈도 못 꾸는 그런 것이 평범한 정상적인 한국 여성의 삶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그건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지 절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세상이 전부 미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딱 빠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해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각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시대정신, 세상 풍조로 우리를 주눅들게 해도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시치 못하는 자 그랬죠? 멀리 못 보는 거야. 걔네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너희들은 멀리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멀리 봐. 멀리 있는 걸 보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것, 그것으로 주눅들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이 사람들은 원시치 못하는 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스프링 박스들처럼. 그냥 앞에만 보고 달려가다가 전부 물에 다 빠져 죽는 그 어리석은 양떼들처럼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면 절대 멀리 있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멀리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요즘 바다 이야기라는 그런 오락기계 때문에 한국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죠. 그 기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빠찡꼬 기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 조개, 생선 이런 바다 고기들이 위에서부터 막 아래로 돌아가다가 콱 누르면은 이게 싹 어떤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상품을 받는 그런 오락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지노예요. 작은 카지노가 골목마다 오락실처럼 들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아니, 오죽하면 어떤 규모가 큰 오락실은 한 달 수입이 20억이었대잖아요. 그거 정부에서 사행성 도박에다 딱 막아버리니까 전부 줄줄이 지금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살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도박에 빠져들까요? 심지어 외신에선 도박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왜 그런 곳에 빠져들까요?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그런 도박의 심리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신문 보니까 어떤 바다 이야기 게임장은 교회를 사갔고요. 교회 십자가 거기다가 간판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인데 거기에 바다 이야기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팔았어요. 어떤 왼수가 그 바다 이야기에 돈 많이 준다니까 성도들 피 짜가지고 건축한 그 교회 건물을 그 도박장으로 팔아버렸더라니까요. 그 바다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땀 흘리지 않고 얻어내기 위한 미친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죄인들은 그렇게 보이는 돈에는 열심히 배팅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 배팅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이고요. 얘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이고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다가 배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무랄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도박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로또 사는 거 그 도박이에요. 아닙니까? 다 도박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한탕 한번 해보자.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걸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바다 이야기에 정작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는 없어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러나 진짜 허상인 바다 이야기 같은 것을 쫓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지금 그 주인들이 줄줄이 목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왜 도박들을 하고 난리야? 이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지각을 훈련하여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바다 이야기 욕할 게 아니라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그 사행성 도박인 바다 이야기와 오늘날 교회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바다 이야기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 불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예요. 헌금해주고 교회 나와주고 봉사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바다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에게 보상이 오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지, 그런 사행성 도박에 자기의 전 인생을 베팅해버리는 그런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왜 신앙생활들을 그렇게들 하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조정래 씨의 장편소설 중에 태백산맥이라는 책이 있죠. 한번 들면 끝까지 정말 놓을 수 없는 익사이링한 책이죠. 여러분, 6.25 전부터 우리 남한 북한에 좌익과 우익이 계속 싸워왔어요. 지리산에 들어가 있는 빨치산 이야기부터 해서 여순 반란 사건. 근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명확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좌익과 우익이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가 결국 뭐예요? 마르크스의 막시즘이 결국은 뭡니까? 땅 뺏기예요, 서로. 소작농들은 지주의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뺏어서 거저 먹을까고, 지주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 덜 줄까고. 이게 좌익과 우익이 갈라서 싸운 유일한 전쟁의 이유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결국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 전쟁, 분열, 갈라짐, 그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United 93라는 그 911 테러를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둘째랑 그걸 보는데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저 아랍 사람들이 왜 이 미국 여객기를 납치한 거냐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냐요? 그 9살짜리 애한테 정치 이야기를 하겠어요? 경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고민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지금 왜 싸우는 거지? 종교 이야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뭐예요? 저마다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석유, 땅 이런 거 뺏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결국은 그거죠. 뭐 그 영화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여객기가 이제 땅으로 확 추락하는데 그 테러범들이 막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슬렘이 부르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약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불러요. 여기 이 승객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테러범들에게 가차없이 주먹을 날렸던 이 미국 승객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거기 없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외면하고 계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이용하려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눈길 주지 않으세요. 그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세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아레테는 남자다움, 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은 우리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덕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을 힘을 내어서 휘두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힘을 내서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가 덕의 지식을 쌓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믿음과는 다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날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것. 예, 이 모든 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알므로 담겨있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덕의 지식을 해서 이 지식은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을 세상 속에서 펼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놀라운 지적 적응력을 보여준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모양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모든 모양을 취했다라고 한다고. 이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지식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물에 이렇게 뛰어드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냥 물에 뛰어들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확 움켜잡아서 같이 익사할 수 있어요. 거긴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해요.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그 사람 목을 끌어안고 뒤로 끌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던가. 이게 라이프 가드 시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기다리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엄청난 힘으로 자기를 구하려고 들어간 사람을 꼭 붙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맥을 못 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면 이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다고. 그렇다고 죽지 않는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요령이라는 거죠. 이게 덕의 지식을 내서의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서 거기에 힘을 보태셔야 돼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믿음을 발휘를 하셔야 돼요. 행위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나 무작정 거기다 힘을 실어버리면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신자 아닌 거예요. 네 번째가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래요. 여기서 절제, 앵크라테이아는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난 어떤 것을 안 한다라는 그런 금욕을 말하는 게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앵크라테이아, 절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단순히 어떤 것을 금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 앵크라테이아라고 한다고요. 잠언에 보면 그 절제와 상극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게 절제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이 절제와 상극인 것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급하게 성을 내는 것. 분노. 여러분, 분노만큼 절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하죠? 분노라는 것은 내 자존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위상에 흠집이 갈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화를 잘 내는 것은 여전히 나라는 옛자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사실 인간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에는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 911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진짜 분노하셨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몇 명이 더 죽었을까? 나와 관계없는 건 솔직히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나와 관계 있어야 분노해요. 아니,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뿔이나 의분이 어디 있어요? 무슨 국가와 민족, 정의를 위해서 내가 분노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대학교 때 막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게 저의 의분인 줄 알았어요. 정의를 위한 저의 분노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저 위에서 그런 거예요. 저 위에서 그런 거예요. 경력 쌓으려고요. 남들한테 존경받으려고요. 쟤는 공부를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도 싸우는구나. 이런 존경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서야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눈이 뒤집혀갖고 나는 정말 의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분노라는 게 나의 그 자아와 자존심과 관계된 것이라면 나의 이 옛자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세상의 그 현상이나 공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아가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은 자와 관계 있는 현상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내가 목숨 걸고 분노해야 할 현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우리의 절제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 결과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믿음의 덕, 그 힘이 실리고 그 힘에 지식, 요령이 실린 후에 거기에 목표를 향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가 보태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실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가갖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렇게 시험했다고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놈을 만든 창조주라고요. 근데 그놈 피조물이 와가지고 창조주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떡 만들어봐. 먹어. 얼마나 화났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산까지 전부 떡으로 만들어갖고 그 사단을 그냥 그 떡에다 아주 묻어버렸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야, 내려와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시고 확 내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가면 끝난 거예요.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나의 분함, 나의 욕구 이런 걸 누르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 집중하는 거,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요구된다니까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요.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체중 조절하느라고. 침도 못 삼켜요. 하루 종일 침을 뱉으면 한 300g 빠진대요. 살 빼려고 하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하루 종일 침 태 뱉고 다니면 그걸로도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침도 못 삼켜요. 제대로. 시합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 빠지면 사우나에 넣어서 막 삶죠. 그래도 안 빠지면 땀복 입혀서 여행 보내요. 여행을 갔다 오면 그렇게 살이 빠진다네요. 힘들어가지고. 또 부산까지 갔다 와. 그런데요. 땀복 입고. 여행 갔다 오면 또 살이 빠진다. 권투 시합에 나가는 선수도 그런 절제가 필요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잠만 자면 살찌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최전방에 내보내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며, 언제 우리가 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답답해요. 나아주 진짜.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는 절제를 너무 훈련하지 않았어요. 너무 연습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의 어떤 성숙한 지경으로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맨날 그런 거예요. 이 잠 하나도 못 이기는 놈들. 잠자는 게 무슨 죄라고 우리 목사는 맨날 잠자는 거 갖고 지랄이냐. 맨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왜 그랬냐면, 그런 절제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절대 안 돼요. 못해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연습하자. 그러다 보면 형이 상학적인 것이 언젠가 우리 손에 잡힐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연습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중독된 거 끊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안 돼? 그래, 하나님께 또 가자. 그리고 또 한번 해보자. 안 돼? 또 가자. 그거예요. 그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가장 큰 무기를 게으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니까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누리라고 주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큰 마귀의 공격 수단이라니까요. 이거 깨야 돼요. 여섯 번째로 절제에 인내를 쌓아야 된다 그러죠. 그 말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를 쌓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내를 척 갖다 부어준 거죠. 가끔 한번 해보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내를 쌓아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꾸준히 참아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싶을 때만 했습니까? 아니요.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했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한글도 깨우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게 놔뒀으면 우리는 구구단도 못 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인내가 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하기 다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정말 여러분이 연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성경 한번 끝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자꾸 하니까 창세기 5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책들 보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앞에 한 두세 장만 색하면 맨날 거기만 펴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질 않아갖고 깨끗해. 안 돼도 해보는 거예요. 기도도요. 훈련을 안 하니까 한 20초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5분, 20분 앉아있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앉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도우심을 구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훈련인 거예요. 요즘 한국에 몸짱 신드롬이 불어갖고 그냥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헬스클럽에 가고 땀 빼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여러분 운동해보셔서 아시지만 20명 운동 시작하면 19명은 중도에 다 떨어져요. 한 번, 두 번 귀찮아서 안 가면 그 다음부터 절대 운동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간 사람, 인내하며 간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시간 맞춰 간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몸에서 티가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신이 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처럼 배에 왕자 새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이지. 우리 마누라만 봤으니 그렇게 웃는 거예요. 네, 인내 없이 성숙은 없어요. 이렇게 믿음과 덕과 지식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에 관한 것이라면 지금 공부한 절제와 인내는 그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건 그냥 너희들 우습게 마음먹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절제와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거기에 더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전투를 실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의 이제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경건,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듯이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경건, 유세베이아가 여기 들어갔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과 덕, 힘과 지식과 절제를,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수행해 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소요리 문답 1번의 대답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장할 수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건 유세베이아가 들어간 거예요. 유세베이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면전에 있듯이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와 싸우고, 그래 나는 꼭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그리고 쟤네들은 꼭 밟아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것을 자각하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걸 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 앞에 것들을 쭉 행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경건 유세베이아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경건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열심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이 아닌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즉 경건에서 나온 열심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형제 우애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은요. 그 경건을 위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형제 우애로 이게 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형제 우애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까지도 보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우리의 점검을 필요해요. 얼마만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진지함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는 내가 열심을 내놓고도 마귀가 유혹하는 나를 증명해버리는 그런 더러운 죄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늘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보태라라고 형제 우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형제 우애면 끝인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또? 사랑이 더해져 있어요. 그럼 형제 우애하고 사랑은 또 뭐예요? 형제는 나와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사랑이 붙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기 형제 우애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엄청난 것들이 모두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곳까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랑이 붙어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맨 나중에 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에 절제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외우고 계세요. 아예 그냥 외우고 계세요. 안 되면 다시 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지각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하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전혀 아파하지도 않고 전혀 눈물 흘리지도 않아. 왜? 다 쓰러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절박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저리로 가면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다 보내세요. 우리는 그 지옥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간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언젠간 되겠지. 우리 새벽기도 때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여기서 미치지 못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스테레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루가 늦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단어 하나에 민수기 14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죠?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10명이 거기 안 돼. 그 앞에 갔더니 아낙 사람이 있는데 아낙 대장부들은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용사들이야. 거긴 절대 못 들어가. 그랬다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가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까지.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모세한테. 모세가 말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전부 엎드러지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시내산으로 다들 올라갔어요. 회개한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다고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주셨어요. 아말렉 사람들 시켜가지고 아주 작사를 내버렸어요. 하루 늦었죠. 그게 미치지 못하다 하루 늦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내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오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안식에 못 미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분투하라는 거예요. 경주하라는 거예요. 하루 늦을 수 있어요. 오늘 문을 나서시면서부터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덕을 쌓아서 힘을 발휘해서 그 믿음을 정말 세상 속에서 발휘하고 있는지 거기에 요령,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롭게 그 믿음을 또 발휘하고 있는지 그걸 인내로 감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절제를 보태고 있는지 거기에 경건을 보태고 있는지 거기에 형제 우애와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거기에 보태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라고요. 그러한 점검을 하는 자가 지각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강건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비로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노력과 분투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싸웁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